구약 성경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이사야서를 어제 마쳤고요.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미가서. 자, 미가서를 찾으셨으면 미가서 1장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미가서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사빌 주민아 너는 너의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회복 미가 선지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가 미가서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활동했던 무대도 비슷하고 활동했던 사역의 현장도 비슷하고 또 시대도 거의 중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성경에서는
이사야 다음으로 미가서가 같이 위치해 있으면서 역사의 시대의 연속성을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읽고 있는 거죠. 특별히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 유일신 신앙을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미가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타락과 사마리아인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미가 선지자라는 거죠.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행정의 수도이자 경제, 문화의 원산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세계 열방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통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궁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누가 완공해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공을 했죠. 그러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자 그룹, 어떻게 보면 경제, 문화, 사회,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종교죠, 종교.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룹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하고 그들이 온갖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일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결국은 그들의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통해 나왔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죄악을 일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죄악을 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미가서를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1장부터 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2장에서는 이 백성들의 죄악된 죄악상을 그리고 있지만 3장에 가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해요? 국가적인,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지도자 그룹의, 또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한번 볼까요? 3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악랄하게 앞장서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만들고, 없는 사람들은 죽든 뭐 죽어 나가 자빠지든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만 배불리 먹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권력에, 내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하나님이 내세우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미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누가 여호와를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가 선지자가 나가서 외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네. 야, 저게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네. 자신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누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한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말씀하면서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뭐다? 본분이다.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여러분 선을 미워해야 돼요? 선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선을 가까이 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또 기뻐해. 그러면서 악을 일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때만 해도 제사장 그룹은, 영적 그룹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판결해 주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판결해 달라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의 앞잡이고 죄의 우두머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판결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도자 그룹들을 욕함과 동시에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지 않냐. 내가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서 나의 공의, 나의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내가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미가서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이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1장 3절도 한번 볼까요? 1장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나오셨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뭐다? 우상의 산당이 되어버렸다. 우상의 산당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요, 교회가 아니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3장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도 더 이상 나는 응답해 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얼굴을 내가 보이지도 않겠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나라와 민족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우리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제사장들이 돈 받고 이방신들 점치는 무당들하고 똑같이 치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뭐냐면,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의 때가 7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흥 운동에서 하나님의 부흥 운동을 가로막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 부흥 운동이었어요. 직업 부흥사들. 하나님의 교회는 없고 뭐예요? 예언한답시고 또 내가 선지자랍시고 하면서 다니는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초기 한국 교회는 뭐 우리 교단에도 이성복 목사님이나 이만신 목사님이나 이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부흥하고 또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집회를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순수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그룹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부흥을 일으킨다, 내가 부흥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였어요? 그들이 돈을 일삼는 거예요. 돈 가져와, 돈 가져와, 돈 가져와. 그러면서 돈 가져오면 기도해주고, 돈 안 가져오면 기도 안 해주고. 저도 초기 제가 그 2000년 초에 2000년부터 그러니까 99년에서 2000년 넘어가는 그때부터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참 제가 전도사 할 때도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기도받고자 하면 10만 원 이상은 이쪽 줄, 100만 원 이상은 이쪽 줄, 1000만 원대 이쪽 줄,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기도해 주더라고.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고, 막 제가 젊었을 때니까, 그때 28살 때였는데
화가 막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게 뭡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대들었다가 엄청 혼났는데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래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의 부흥이 멈춰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이 시대의 모습과 유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올해 그 하프타임 이후에 맥주 감사 주일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후반기는 우리 교회의 후반기는 진심과 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 하나님 앞에 전심이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봐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 권위에 도전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나 자신을 내가 모른다. 솔직하게 여러분 몰라요. 나 자신을 내가 제일 몰라. 근데 나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강권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